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기도와 찬양의 능력,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합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게요. 일단은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 얘기예요. 언제나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안디옥입니다. 세계 선교 선터죠. 여기서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개척을 했던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요. 드로아에 가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 소아시아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것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기도처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제 시작에.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처를 찾았는데, 안식일날. 회당이 생기려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생기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이상 있을 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머물라. 여기가 이제 가정교회, 유럽 전도의 전투 기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여기로 모이고 이제 빌립보서까지 기록하게 돼 있지. 여기 이곳을 향해서. 두 번째 사건은 이 기도처를 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무당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점치고 예언하고 그래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많은 방해가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술 쫓아냈단 말이죠. 주인들 억울하죠. 열받았어요. 자,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때 이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옥문이 풀렸습니다. 이제 옥문이 풀리고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간수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맞게 되죠. 그리고 간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침례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이 감옥에 갇힌 일과 풀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 빌립보 전체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빌립보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당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당한 일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 빌립보에서 특별 폭동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걸 가르친 게 없었는데 모함을 당합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용한 무당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근데 계속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계속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같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그리고 회복되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잖아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신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고발하고 이제 맷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는데 루디아 한 가족 구원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막힌 듯이 보이잖아요. 상황들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냅니다. 탐욕을 드러내요. 내 안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이거 싫어요. 세상은 절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모욕하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게 되면 핍박도 오고 방해도 모욕도 오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열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요. 자, 근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드늘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뭐 했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한데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신라의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적에 보면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했다. 칠흑 같은 어두움과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하며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불렀다. 그 까닭은 자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이 복음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을 얻었대요. 자, 이 감옥에서 자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가 한때 멸시했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 눈이 열려 볼 수 있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것에 대해서 기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저절로 우연히?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일 있잖아요. 난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답답하잖아요. 뭔가 일이 다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이 복음 진도 왔는데 뭔가 다 막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지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저렇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축복이 있다니 새로운 시각 관점의 전환 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가 그런 거거든요. 불평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억울한 걸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힘에서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오는 마음의 평강, 주님이 오는 감사,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의 전환들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고 바뀌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 계속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홀로 져야 될 짐이에요. 이 세상 죄악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지셔야 했어요. 너무 감당이 어려웠죠. 기도했단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단대 이게 일어났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상황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
그분의 사랑,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 와요.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게 돼요. 찬양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 감사와 은혜를.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자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주님께 맡겼다 그래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맡긴 거예요. 왜 계속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맡겨요? 맡기면 평강이 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와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렇게 승리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가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도망 안 갔다. 바울이 말렸거든요. 멈추겠거든요. 간수가 등불을 켜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30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안 물었겠어요? 야, 쟤들 왜 들으냐? 이 감옥에서는 나올 말이 뭐예요? 저주, 욕설, 고통의 소리밖에 없는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을 거예요, 서로가. 왜 저러냐, 쟤네들. 그럼 이제 바울과 실라, 자수들 많으니까, 제 특이 아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를 들을 거잖아요. 귀신들이 점친 여인을 어떻게 고쳤고, 어떤 폭동이 일어났고, 들었는데 자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거지. 근데 이 간수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복수의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기를 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었던 복음이 드디어 임계점이 온 거예요.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영적인 사고로 전환된 거예요. 이미 들었던 메시지가 어떤 임계점이 나타났을 때 전환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사도행전 216페이지에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했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자, 근데 기도와 찬양으로 전환됐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충만했단 말이죠. 그 마음은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한 보답한 이들의 일이 어떠한 삶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불복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데려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다.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가 안 흔들리겠어요. 지진 나고 뭐 어떤 일이 났는지. 그러니까 이 계기로, 이 고난의 계기로 복음이 더 확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주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고난과 억울함이 생겨요. 아, 생길 수 있구나. 마음의 무장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의 근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상처를 내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력 운동은 언제 상처를 나면서 그게 아프면서 근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로 만나가지고 찬양 고백하면 이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웬만한 시험이 흔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복음의 증거를 만든단 말이죠. 세상과 다르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세상과 다르거든. 대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크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억울함에 생기는 일이 있다면 아, 이게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기도로 주님 만나고 찬양으로 주님 고백해서 역전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